저는 아내와 12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2년. 강산이 한번 바뀔 만한 시간을 넘어서서 연애를 했죠. 그걸 보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대단한 거죠. 제가 대단하거나 제 아내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둘 다 대단하거나,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남들은 남자가 이제 군대에 있는 기간들을 자매들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저희는 그 아내의 6년 유학 생활을 제가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6년여의 시간, 1년에 한 달 정도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친구가 저는 이제 결혼할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시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쩌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뭐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그 소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재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련이나 고통조차도 이들을 흔들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 전달된 이야기들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들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던 잘못된 진리는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이단들이 성행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속이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지금 임하셨다라고 막 그러면서 속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걸 믿으십시오,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서 속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전했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은요, 믿음이 클수록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너무 투철하니까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재림에 관련된 이 작은 이야기 하나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주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설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곧 온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소문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상황보다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신천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JMS, 영생교. 자, 이런 이단들이 이 성행하고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저런 거에 사람들이 혹할까? 왜 저런 거에 빠질까? 여러분, 그 영생교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름부터도 심상치 않잖아요. 영생교. 영생교 교주가 예언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예언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영생교인데 자기가 죽는 걸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그 예언이 당연히 맞았죠. 사람이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 죽으면은 자기 묘비에 이름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재림 예수의 묘. 이렇게. 이게 참 도대체 왜 이런 걸 믿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교주라는 사람이, 이단 교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 비슷한 걸 막 하거든요. 거기에 이 강의했던 영상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영생교회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냐면 소사에 있어요. 소사역, 인천 가다가 보면 나온, 인천이죠, 소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본부를 마련했냐면, 생명이 솟아나리라. 이게 솟아나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소사에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본부를 소사에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근데 영생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다 그거를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이만희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모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대표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겨 오셨던 어느 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큰 교회 대표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 대표기도 안 하고 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출교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사람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한국에만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수가 5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만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허황된 진리를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좀 뭔가 어떤 좀 멍청해서 그런가? 좀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좀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이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JMS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똑똑하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이 되어지는 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잘못된 게 주입되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에 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너희가 이런 소문들에, 헛소문들에 동요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즉 소문들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 때문에 잃어버린 가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면 좀 약간 느낌 자체가 좀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틈타 가지고 잃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 공부.
대한 것들을 잃게 만든 거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전 세대들이 가졌던 3, 4, 5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알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출처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인지 딱 이제 믿을 만한 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가르친다 뭐 어느 되게 유명한 선교단체의 선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바르게 믿는 길을 다시 알려주는 데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합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들, 너무 중요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몇 가지 전조들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주장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7,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기도 비슷합니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이단들,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죠.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불법의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이단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근래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점집을 찾아간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기가 쉽냐면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심리나 상담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명상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타 종교의 그게 혼합스러운 어떤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그것을 취하고 얻고 그 가운데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 사실 마음에 미동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떠드는 소리들이 많은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은 것이고 이 불법의 비밀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것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들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딱 나타나서 능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혹하게 돼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눈앞의 이득,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당장 힘든 그 일을 해결하길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보면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처럼 모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요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방에서 자꾸 흔들어 대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속에 되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요동하게 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교회를 다녀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렇게 좀 뭔가 굳건하게 붙잡아준다는 느낌이 없게 되면은 자꾸만 딴 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기웃기웃.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교회도 비슷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각 교회들마다 잘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나가고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지식들과 외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가운데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도 하고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다녔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자였지만 처음에 온누리교회에 가게 됐던 거는 다른 작은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 배우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기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자기 교회에 있어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휩싸이면은 우리 교회는 별로야, 우리 교회 막 그 집회 가봐 거기가 진짜 엄청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밥이 아니고 자꾸 자기한테 뭔가 끌리는 자극제가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신박한 영적인 가르침, 뭔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 또 그냥 당연한 얘기 또 하는 거 봐, 저거.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문제가 있네. 오 목사님은 안 돼. 역시 김경 목사님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저보다 월등히, 제가 항상 배우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맵고 짠 음식이 땡긴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건강할 수 없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거를 딱 어루만지면서 품어주면서 딱 이렇게 주는 그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참된 은혜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극적인 거,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깎는 걸 좋아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집밥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정확하게 딱 정신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내용이 뭐냐면, 이 위조 수표를 만드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을 FBI 요원이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잡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제 위조 지폐 만드는 주인공이 결국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친구가 없는데 그 자기를 잡았던 FBI 요원이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서 추석이고 명절이면 찾아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위조 수표를 만드는데 이 일가견이 있는 천재 주인공이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위조 수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독보적인 사람이어서 장난이 아닌 그런 역대급의 그런 위조 수표 만드는 그 사기꾼이었는데, 이 돈이 위조인지 진짜인지를 FBI 요원이 판단을 못하고 막 있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추석인가 뭔가 찾아갔는데, 요즘에 고민이 있어, 이게 너무 어렵네, 딱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가 원래 위조 수표 만드는 사람인데 딱 보자마자 가짜라고, 고민할 것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딱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FBI에서 이 사람을 석방해가지고 자기네 그 가운데에 위조 수표 만드는 그 사기꾼 잡는 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가.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위조 수표, 위조 지폐, 이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조 수표와 위조 지폐는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휩싸여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짜 수표가 필요하고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복음과 이단이 얘기하는 가짜 진리인 거예요. 이단이라 할 때 이건 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단들이 처음부터 접근할 때 야, 이만희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현혹할 만큼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뒤에 살짝 바꾸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려면, 안 속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조수표와 위조지폐에 안 속아 넘어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단순히 이단적인 부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헛소리들, 명상을 하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얘기들, 그런 비진리들, 기독교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혹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요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심신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게 위조수표와 위조지폐인 걸 알아보려면 진짜 돈, 진짜 수표를 연구하고 알게 되면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진짜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가짜를 보는 그 순간 이거 가짜구나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캐치미 이프 유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뭘 얘기하면 실제 수표라면, 이렇게 딱 들어본 다음에 실제 수표라면 이거보다 무겁다. 실제 수표라면은 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이 색이 좀 더 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임을 아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잘못된 진리들이 판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에너지를 다 심력을 소모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아침에 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벽 예배 이렇게 드는데, 비대면 이후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의 그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하는 겁니다. 어렵죠?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 어려운 상황을 다 뚫고서 새벽 두참 모임 같은 데는 여러분 보면은 진짜 이런 시간 모이는데 계속 흥행합니다. 계속 나와요. 사람들 계속 나와서 계속 대화하고 계속 공부해요. 저녁에 끝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다 소진돼가지고 남아나지 않는데도 스터디하고서 독서 클럽 가가지고 막 토론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공부하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휩싸여서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도 노력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진리를 알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에 넘어가냐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막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 교회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이미 다 넘어갔다고, 신천지 다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정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안 놓치려고 붙잡고 가야지 여러분 이 험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불법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은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은 이상한 그 헛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SNS와 이 핸드폰, 다 핸드폰만 보잖아요. 핸드폰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이것만 보니까 자꾸 별의별 얘기를 다 보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 카톡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카톡이 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오는 게 아니고 막 계속 오면은 정신이 그냥 없어져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들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